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느 교회를 향하여서 전한 복음입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떠나게 되었는데, 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서신을 보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낼 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낸 이유는 뭐냐면 1차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도 반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스페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이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필요로 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장의 시작인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어떠한 지식과 어떤 능력과 재벌과 학벌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자신이 지금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시대와 또한 온 땅의 구원자와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지금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평생, 아니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어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세워졌고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로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인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성도님들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늘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미련한 소식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또 함께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이 담겨져 있다라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헐어주셨기 때문에 곧 사람의 죄는 어떻습니까? 자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관계를, 그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곧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늘 믿고 고백하며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시고 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우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번 기도할 때 산돌 비전 센터가 지금까지도 무탈하게 잘 지어졌는데 앞으로도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산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픔이나 고통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육체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환우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